오늘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죠? 네. 요한복음 6장. 자, 찾으셨어요? 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이 저녁에 수요일 밤인데 찬양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굉장한 날입니다. 그죠? 지진이 난 것 같아요. 방송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주 굉장히 요란한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성탄절에 세상에 오셨지만 오시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생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어요. 원래 하늘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from heaven으로 나와요. from heaven. heaven이라는 말이 바로 천국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3절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자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제3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더 third heaven이라고 했어요. third heaven. 그래서 셋째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셨지만 그 본질은 영원전부터, 우리 인간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부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기 전부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전부터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은 for have come down from heaven이라고 했어요. For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고 군자라고 하는 사람도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분들도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담도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25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이랬어요.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우리 예수님도요 세상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야망을 가질 수 있었고 세상에서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맞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5년도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도 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죠. 그래서 바울도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가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 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39절에 바로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 둘 셋.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바로 뜻이 있어요. 그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누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를 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님께 주신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끌어주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자기들이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린다. 마지막 날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 그날에 다 그들이 다 살리셔가지고 부활시키셔가지고 천국에다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 육신은 무덤에 가 있지만 화장이 돼서 또 불에 태워져서 뼈밖에 안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날. 그들이 신령한 몸을 입을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이들도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뵐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지로 우리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강권은 하시지만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는 간절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돌아서 버린다면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나는 주님 편에 서리라.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리라. 우리 주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에까지도 심판하실 자리까지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목적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인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올 적마다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영광의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자 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게 하심으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그 육신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늙지 않은 몸, 할렐루야.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무슨 떡? 산 떡, 그죠? 살아있는 떡, 하나님의 떡,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네, 떡. 우리로 말하면 밥이란 말입니다. 밥.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요, 하나님의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영적인 그 깊은 의미를 못 깨닫고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수군거렸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이 공기조라고 하는데, 이 비둘기가, 여러분 우리 거북공원에 가면 어때? 비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둘기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러죠. 모여가지고 구구구구구구구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비둘기가 구구거리듯이 곤충들이 모여가지고 윙 붕붕붕붕 그러면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막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은 재밌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뭐라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면 너 뭐뭐뭐 하지마, 뭐뭐뭐 하지마 그러잖아요. 이게 영어 표현이 그게 맞아요. 뭐뭐뭐가 바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중얼거린다. 그rum블링이라고 그러는데, 그rum블링.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막 여기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모이면은 막 이 그rum블링, 이거 다시 말해서 이 수군거리는 걸 잘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영적인 그 의미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저 나사렛 예수,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람인데 자기가 떡이라고 하네. 아 이게 뭔 소리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못 파악하고 접수를 못하고 아리송해가지고 막 중얼 막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또 이거예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자라온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그 형제들은 바로 우리들하고 같이 있고 또 그 부모도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말이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 동생들은 또 우리 아는 분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동생들은 살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체를 모르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이는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주님을 좀 무시하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작자가 말이야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아니 그 부모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안 내려왔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아주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기야 그러기도 한 것이, 그럴만도 한 것이, 예수님께서 평범한 모습으로 사셨거든.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또 옷차림도 전혀 그런 특이한 점이 없으시고 보통 사람 입는 옷 입고 다니시고, 뭐 그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보통 목수의 아들인가 보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모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에게서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점을 찾지 못했던 게 분명해요. 근데 30세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제 특이한 면이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고, 또 이 영적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하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그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믿음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원래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요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데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생명을 지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영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있네. 뭐 수요일이니 주일마다 꼭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네. 뭐라 중얼중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걸 하네.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들 미쳤나.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막 중얼중얼하고 이거 아버지라고 불렀었네. 그러지 않아요? 그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나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다시 한번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rum불하지 말아라.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지 말아라. 우리가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수군거리는 일이 많은지 몰라. 세상 어디를 가도요 사람들은요 수군거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군거리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에이 수군거리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일이지 왜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교회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줘야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다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교회 오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불신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한다면요,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마귀도요, 귀신들을 이용해가지고 절대로 예수님께로 못 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예 전도를 들어도 한 귀로 들리면 한 귀로 흘려버리게 만들고, 세상 것에만 관심이 가게 만들지 자기 생명 살리는 영생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마귀도 오히려 귀신 따라가게 만들려고 그래. 또 10년대가 됐으니까 토종길걸 보러 가야 되지 않냐, 또 신수 좀 올해 좋은 일이 있을까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로만 이끌어가려고 하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주이신 생명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마귀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안 오면 견딜 수 없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그래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막 견딜 수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해주시옵소서. 막 견딜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막 우리 아이들 막 게임 못하면 막 견딜 수 없어. 아주 막 중독돼 버리면 막 뭐냐 뭡니까 그 컴퓨터 오락 게임, 뭐 핸드폰 뭡니까 그 요즘 나오는 그런 게임들 뭐 하도 재밌으니까 안 하면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막 돈이 없으면 막 정신이 없어. 어디 갔는지 막 찾았었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걸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막 와. 할렐루야. 저도 제가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누가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해. 그래도 나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야. 교회 가서 찬송 부르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빨간 날만 있으면 막 그 전날에 교회 가는 거야 그냥. 교회 가서 교회에서 철회하고 막 자고 막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토요일 날이면 또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서 밤새 또 기도하는 모임, 찬양하는 모임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임 가서 거기서 또 자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 거야. 밥을 안 먹어도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텔레비전 앞에 있는 게 더 재밌고. 어제 보니까요, 이제 교육자들 모임, 목사님들하고 함께 신년하례를 했는데 거제도를 갔다 왔어요. 거제도에 그 뭡니까 저기 망주수로는 말고 뭡니까 저기 찜질방을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잠깐 한 3-4시간 있다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들 얘기들도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그거 말아보는데 참 나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면 좋겠어.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쪼르르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거야 이렇게. 누구 하나 떠들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텔레비에 집중을 잘하냐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 집중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텔레비가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 나오는 뭐예요 그거 뭡니까 닌자 거북이? 닌자? 그런 거 보고 있고 막 그걸 보는데 애들이 그냥 이러고 있어. 눈도 안 깜빡이는 것 같아.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그게 바로 큰일 난 거야.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는데 집중해야지.
그 일본 만화 영화 보는데 이러고 있어. 우리 예수님께 집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집중해봐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이 뭘 안 주시겠는가.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말이야 이렇게 쪼르르 앉아가지고 부모가 막 줄 세워가지고 앉으라고 해도 안 앉을 애들인데 쪼르르 앉아가지고 텔레비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 텔레비에. 이거 참. 그래서 큰일이구나. 우리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텔레비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가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바보 상태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 이거 참 난감할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을 해야지 생명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재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불신자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그 완악한 마음 깨트려 주시고 그 닫혀진 마음 열어주셔서 영광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 형벌에 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이 부쩍 나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고는 내가 죄를 수순받을 길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수요일에도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참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게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돼.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주님이시라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주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말이 생각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던데 이게 딱 그 당시에는 듣고 그냥 지나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즉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본질이 같으시고 성품이 같으시고 할렐루야. 또 동등하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지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구별은 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아느니라.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지금 영생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야. 인생 성공, 영생 얻어야 돼. 세상에 부귀영화 다 가져도 영생 잃어버린 사람은, 얻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가련한 자요, 정말로 가난한 자요, 정말로 헐벗은 자요, 정말로 눈먼 자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잖아요. 모 유명한 기업, 우리 한국에 손꼽히는 기업의 총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결국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은 아쉽게도 그 답변을 좀 받아서 믿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갔지만은 그 사람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유, 제가 그때 살았으면 저한테 좀, 제가 그때 당시 목사로 있었으면 제가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시대가 안 맞았어.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다고 인생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인생에서의 잠시 잠깐 누리는 것에 불과해. 천국 가야 돼. 하나님 주시는 영생 얻어야 돼. 영생 얻은 사람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은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인기 권세를 다 가져도 인생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왜? 영생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었는데 무슨 인생 성공이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 여러분 부귀영화를 갖다 주면 여러분 생명하고 바꿀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기와 권력을 갖다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명 바꿀 거예요? 못 바꿔요.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truly truly I say to you,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이 세상 부귀영화만 쫓아다가 일생 내내 돈만 쫓아다니다가 죽어. 일생 내내 세상 인기만 쫓아가다가 죽어. 일생 내내 세상 권력만 쫓아다니다가 죽어.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인기와 권력과 부귀영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영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수두룩해. 그러나 생명은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조의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육신도 여러분 양식을 안 먹고 밥 안 먹고 못 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요. 그래 안 그래요? 밥 안 먹고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영생을 얻어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막 뜯어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내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게 바로 주님을 먹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Eternal Life라고 하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내리셔서 40년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이 이스라엘 진중에 주변에 만나가 쌓이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30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방황하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2세대들만 출애굽 2세대들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본 세대들은 다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질 않았어. 매사에 불평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마련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주겠느냐, 고기를 주겠느냐, 여기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물을 주겠느냐, 우리가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역사하시는 건데 믿질 않는 거야. 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실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할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도 들어가는 거지. 매사에 불평하고 초정불에 쌓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괜히 광야로 왔다.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어? 우리 육축들이 다 지금 목말라 죽고 있고 처자식들이 지금 굶어서 죽고 가고 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우리말로 시험 들었다 이거. 시험 안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만 거예요.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고 이제 또 주님 자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죽지 아니하게 한다는 게 영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믿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바로 이건 이제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몸이 못 박히시고 양손이가 양발이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주님께서 깨트리시는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의미를 못 깨달으면 영혼도 강건하지 못합니다. 범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못 들어가고 몸도 병들고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바로 알고 있으면요 주장만 하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우리 주님의 몸 흘리신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십자가 대속인데 주님이 깨뜨리신 몸과
죄 없이 주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만 바로 알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는 거야. 여러분의 범사는 잘 되는 거야. 여러분의 몸은 강건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대속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는 제물로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기까지만 할 텐데 이거 다음 이번 주일에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할 텐데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신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난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살 것은 영원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 일시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고 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이 때로는 고독스럽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시련이 많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또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올 만한 그런 고난에 직면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주님을 믿다가 등져버리거나 뒤로 물러가 버리면 침륜에 빠지고 침륜은 멸망을 말하는데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믿고 나가라,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거라. 할렐루야. 네,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는 걸 말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는 축복을 이 2015년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또 여러분 들은 말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우리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영생 부활의 몸을 입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셨으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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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그 깨트신 몸과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아버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 와야 할 영혼들이 우리보다 더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신기독일 때, 이 여수 땅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 되고, 우리 교회로 들어와야 할 영혼들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여수의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려 주시고, 죄의 그 쇠사슬, 저주의 그 쇠사슬,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흑암의 줄들을 다 끊어버려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주의 백성 자녀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사는 이 땅의 영혼들 모두 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려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 마귀한테 속아서 아담과 하와처럼 아버지 철학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전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입는,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먹습니다. 생명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이 깨트리신 그 몸을 우리가 먹고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신 우리 주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는 마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되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도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또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떡이 충만하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우리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생명 양식 먹고 살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전해줘서 우리 아버지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도 살려주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주 안에서 우리 영생하며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먹습니다. 오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먹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넘치도록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수고를 주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도 말씀을 들음으로 먹고, 아버지 성경을 읽음으로 먹고, 주일에도 와서 먹고, 수요일에도 와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먹음으로 영혼이 살찌게 해주시옵시고 튼튼한 신앙의 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광야에 만나는 육신의 건강과 배부름의 양식이었지만 그는 영생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공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잘됩니다. 범사가 잘됩니다. 올 2015년도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아버지 강건하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치료하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 내 피는 참된 음료로 하시며 우리에게 성체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여, 참된 양식이요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요 생명을 주는 참된 음료가 되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매주 아버지 하나님 매달 첫 주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전부 받아 먹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는 사람도 의미를 모른 채 먹고 마시는 이들 없게 해주시옵소서. 확실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고 먹고 마심으로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효과를 아버지 발생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그 효과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강건한 것입니다. 저주와 죄와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옥 권세가 손을 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생명수강을 출발한 성도들이 모두 다 알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헛된 명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확실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말씀 중심에 서서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을 누리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사람이 나가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여수 지역에 온 대한민국 전역에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해주시옵시고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 아버지 주님이 들어서시는 복된 교회로 서가게 해주시옵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영과 성령 예배로 진행하며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 대속의 은총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나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도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깊이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아버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아서 이 세상